오늘은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부분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의 대부분은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보다도 늘 제자들을 먼저 더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을 아시고 미리 준비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언제나 핍박 뒤엔 확고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막 고기를 먹이고 떡을 만들어 주니까 와 기똥차다,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기똥차다, 우리 새로운 구세주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약발이 떨어지니까 다 가버리고 12명 남은 거예요. 응? 예수님은 그런데 이들마저도 결정적인 때 언제? 십자가 사건이 오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니들도 다 도망가 이놈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렇게 쓰지만 핍박의 때 순교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자가 양들을 버리고 사라지면 싹고 목자가 되겠죠. 그럴 위험성이 얼마든지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들 하시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 속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때가 오면 얼른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냥 자연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이 없거든요. 칼에 막 목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뭐 고문을 당해서 죽는다든지 사자 이빨에 먹잇감이 되고 죽는다든지 불에 타 죽는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편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편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세 가지 모토가 뭔가요? 따라서 합시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결정적일 때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얼마나 배신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금방 하시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다시 6장 6절과 12절 그리고 다음 주에 13절 19절 두 주에 나눠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 기도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한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그분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는 돌림자 이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름에는 그게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신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구속, 사역, 은혜, 사랑 등이 다 담겨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제 이름 최 더함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빼기가 없습니다.
제 이름의 본질은 여러분의 것을 절대로 뺏어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제담의 본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신적인 계시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이 계시를 기반으로 교회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며, 교회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르선교회는 바르선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믿음 공동체가 된 제자들에게 자신이 도맡아 행하던 하나님 아버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이 모자라고 이 고집불통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라.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밀은 곰탱이고 맨날 지각하고 게으르고 뭘 일 시키면 엉뚱하게 하고, 제가 참 우리 윤 기자님이 들으시면 귀가 따가울 텐데, 윤 기자 사건을 늘 제가 소개했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필름으로 찍어서 인쇄하는 시절인데, 필름을 찍어서 오다가 필름을 그냥 지하철에 놔두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공장에 갖다 줘야 찍어가지고 지금 가판대에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신문사 직원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엄마의 그 무지, 몽매함 때문에 신문사가 입어야 될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정말 본성대로라면, 성질대로라면 손해배상 단단히 물어가지고 쫄딱 그 집안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 사과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딱 한마디 하고 떠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부주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매사에 물건을 잃어버리고 어디다 뒀다가 나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는 결국은 퇴사를 당하고 말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물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이를 알고 믿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과 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임을 금방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도 교회 다니는 저것들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랑 뭐 별다른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과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이름을 나타내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비해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만큼은 이 이름을 가질 자격이 권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학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예쁜 여자들은 다 저 방송국 가보면 아마 쭉쭉 빵빵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런 여자들을 그런 남자들을 예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우리 하영이하고 현진입니다. 뭐 대견한 뜻한 당연한 뜻한 얼굴을 우리 하영이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장동건이가 잘생긴 남자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최담하고 비교하면 아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웃어요? 값어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담아 1g도 안 되는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석이란 말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감나가는 보석이라는 것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속성 또한 이런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땐 미숙하고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갈수록 영적인 지식이 더해지고 점점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6절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속성과 교회의 속성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한 자, 아름다운 자, 용모가 출중한 자, 온갖 지혜를 다 갖춘 자에게는 교회를 맡기지 않고 어리숙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요? 여기 제자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제자의 위대성이 뭡니까? 제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가 온 것을 알았나이다. 지금 누가 알았다고요? 지금 그들은 알고 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다시 묻고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어렸을 때 왜 조물주께서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성찰에도 책을 썼잖아요. 성찰을 한자로 보세요. 작을 소자에 밑에 눈목자를 해놨어요. 눈이 작은 놈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눈이 작은 놈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눈이 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작은 것으로 창조받은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큰 놈들은 다 엎드리지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은 본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그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주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리새끼 동화 얘기가 떠올라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미닭의 품 안에서 태어난 오리는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살다가 어른이 되자 자신이 닭과 다른 존재임을 깨달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발가락에 닭은 가지지 못하는 뭐지 이게? 물갈퀴가 생기는 거가 서서히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동화가 있듯이 우리도요. 어느새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이름이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네. 십자가가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인 것처럼 쟤들 왜 하늘 똥구멍에다가 저렇게 붉은 빛을 막대기를 꽂아서 살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야 저 십자가 저것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의 상징이란 걸 알고 얼마나 가슴이 짜릿했든지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 안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7절의 기도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떤 경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회심할 수 없고 중생할 수 없고 믿음을 갈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역사를 벌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말씀에 뒤집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는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가 액자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적어서 왔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면서 특별히 성경 66권에는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제자들 생각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의 의도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원수관계였던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켜서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분입니다. 관계만 맺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웃집 사람하고 새로 이사와서 인사를 텄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교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레 아침에도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만나면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도 이곳에 이사 와서
갑자기 많은 이웃들 안면을 트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당신의 것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자식한테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은 자기 자녀 생각, 자나깨나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의 기도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이 더 이상 세상적이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세상이 되돌아오기를 세상을 향해서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회개하라. 하나님과 맞대어 서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그 말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먼저 친해져야 된다는 이상하고 희한한 논리를 개발해서 세상 사람과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방식을 택하여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교회를 우리가 자유주의 혹은 자유복음주의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발 전철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붉은 글자를 왜 또 붉은색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겁나게. 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방식의 복음 전도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0절 읽을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야, 이것도 신기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각자 좀 더 열심히 읽어보시길 원하고요. 한마디로 설명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구의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지금 거꾸로 아버지의 것을 저들에게 다 주었으므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식을 길러서 자식으로 하여금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손수 낳아서 자식을 길러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게 하시는 섭리가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과 특질과 그 마음과 계획과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서 자기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런 체제를 그런 부모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보람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 부모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은 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것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건방진 사람.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다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 중 일부만을 나한테 주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도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같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신성도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 무리들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적인 이단들이 누구이냐면 사벨리우스 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신성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하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으로서 살시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10절 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구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한마디로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던 하잘것 없던 무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아무리 가르쳐도 참 위대한 기억력의 소유자들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제목 아버지의 것 아마 교회 문 벗어나는 순간에 깡그리 잊어버릴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별명을 닭머리라며 닭머리. 응? 이렇게 자인에는 온통 의심과 불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대독사스마이라는 단어 완료형 동사라는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료형은 제자들의 복종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음을 완료했다는 의미과 동시에 여러분 영어 문법에 보면 완료형은 계속형이 있고 경험형이 있고 뭐 완료형이 있고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동사는 또 계속적인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수님이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안목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으며 현재의 복종 미흡하고 완전한 복종이 아닐지라도 어떻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든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종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의 복종이라고 말하고 미래에 내포된 잠재력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완료되지 않고 계속 복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결같이 하나같이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공부를 해요. 근데 부모가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네가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내가 미리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번에 60점 맞았어요. 100점 맞을 때 알았던 아이가. 그럼 선물을 도로 뺏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60점 맞았으면은 선물을 줬던 선물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키핑해 두고 다음번에는 이제는 진짜로 네가 100점 받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실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부터 주시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하게 일이 해결되어지고요. 잘 풀려갑니다. 처음엔.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를 조금 깨닫게 되면 이제 핍박을 한번 주세요. 그러다가 그 핍박을 견디고 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이제 주님은 저희들 떠나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 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남아야 하는 제자들에게로 돌려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아 세상의 회개를 위해 투쟁해야 됩니다. 그 투쟁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듯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간구드립니다. 보존케 해달라는 것은 절대로 생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보존된다면 그 싸움은 승리의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총을 아무리 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승리의 무기는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조금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갑자기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합니다. 이 호칭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 그러다가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형용사를 하나 더 붙여서 이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즉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주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보존되기를 구한다는 말씀을 전부합니다. 자,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대로 어떤 싸움에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오역을 쓰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생명이 보존되어야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명 중에서 자신의 제자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매우 크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도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역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자 주의 제자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보통 개혁파 신앙에서는 앞에 보존하자라는 것은 내부적인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뜻하고, 목회자나 목사는 자기 양들이 잘못된 신앙에 걸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뜻한다고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핍박을 당치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의 문제를,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사명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존과 보호의 사명을 주님 오늘 기도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즉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했는데 그 누가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는 주의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서 이 약속을, 이 위대한 언급을 매우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이 감히 최단 목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저 녀석들은 신적 위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했는데 그 누가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위험을, 신적인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방충망 치면 모기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하긴 요즘 독한 모기는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 녀석들도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아버지 나서서 지켜야죠. 도둑이 들면 누가 도둑을 막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막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버지는 숨고 엄마가 옥리시는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누가 지키든 간에 자녀들을 지키는 사람이 부모의 뜻이, 우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도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칙령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어찌 왕들의 왕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세상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천체를 이루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서로 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대화하고 타협한 결과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인간을 이뤄서 소우주라고 했는데 어떤 인간도 자기 몸 안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창자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눈을 이렇게 만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기가 막힌 거지. 왜 소우주를 했으면 어떻게 심장에서 나온 피가 2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몸속 혈관을 7초 만에 다 돌 수 있습니까? 이거 계산은 시속 50만 킬로래요. 가능합니까? 비행기가 달려봐야, 제주행 비행기가 달려봐야 850km, 900km밖에 안 달립니다. 세게 달릴 때도. 근데 이렇게 빠르게 혈관 속을 피가 흐르는데도 내 몸속에 피가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이거 좀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돈다, 나도 따라 돈다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지구가 도는 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터가 흔들리고 돈다면 돌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신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창조를 무시하고 우연하게 이 땅이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자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일러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은 다분히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표현법으로서 악에게 넘겨진 자를 뜻합니다. 이 말에는 가룟 유다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된 가엾은 희생자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결정을 함으로써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을 행했다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의 700년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예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불법의 사람, 즉 적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로 나타납니다. 불행히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 성경의 멸망의 자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앞불사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웬만하면 좀 하나님 좀 봐주죠. 앞불사했거든요.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돈 받았던 거 도로 돌려줬거든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좀 구원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팔아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막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관계의 심리학에서는요. 아무리 원수라도 마지막 말은 입안에 삼켜두세요. 그 마지막 말을 뱉어버리면요. 영원히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 하지 마세요. 속에 삼키세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지금도 04번에 앞에 지금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서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보호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협력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임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형제 자매를 기도하냐. 그냥 우리 집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 하고 기도하는 1차원적인 차원을 빨리 벗어나서 속히 벽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놓고 교회 가서 이름 적어놓고 그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튼튼한 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불붙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와 사랑하심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경희 사모님의 바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시현 성도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의 심령의 근심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 목사님 짝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비 장로님이 속히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 버팀목이 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